오늘 삶의 근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셔서 날로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굳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신이 누구든 그것을 모른다 해서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삶이고, 그렇기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가 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원에 대한 물음은 원초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물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을 주는 물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궁금한 것도 사실이에요. 해외로 이방 갔던 사람들 중에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그 중에는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신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근원을 찾는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의 친부모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우리 인간의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괜찮은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3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과학이 발달되기도 수백 년 전 혹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의 성분이 여러분 흙과 같다는 것을 검증해 보니까,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검증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작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시니 그것이 곧 사람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담이라는 말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다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좋은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같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왜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절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처음부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치킨을 시켜서 치킨을 막 먹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참 식성이 좋거든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닭으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쟤네들한테 다 잡혀 먹었을 텐데, 우리 애들이 워낙 잘 먹어. 어느 날은 고기를 구워가지고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돼지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안 그랬으면 쟤들한테 다 잡아먹혔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먹을 때도 이거 물고기를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우리 감사하냐. 안 그랬으면 이 뼈도 이게 뼈밖에 안 남을 정도 다 발라 먹으니 얼마나 참 그 물고기에 대하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과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꼭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우리의 참 부모가 누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의 진짜 부모가 계신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백으로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부러운 게 사실 없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러웠고, 또 출세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도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자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군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우리 옆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